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쓰곤 합니다. 수고한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높은 사람이 조금 나이가 많거나 연장자가 밑에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을 그래서 사실 잘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일 그렇다면 수고한다라는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되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드리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기는 자세가 되어질 때 진정한 섬김이 될 것이고 또 그 말 속에서 그렇게 섬길 때 진정으로 수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들은 그렇게 사용한다라면 잘못하면 결례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로 이 수고한다 또는 이 섬긴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한 섬기는 자세는 바로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되어 있고 또한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와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 모습들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과연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지금의 직장의 어떤 제도나 또는 직장의 어떤 문화 환경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엔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엔잡이라는 게 뭘까요? 직장을 한 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두 개의 직장을 어느 직장은 화요일 수요일만 나간다면 어떤 직장은 목금토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고 또 직장에서는 좀 혹시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도 행하는구나 라고 신세대의 문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요새 직장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뭘 많이 활용을 합니까? SNS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직장 속에서 카톡으로 해서 그룹톡으로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전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확인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추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이 어떻게 진척되어지고 또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 환경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SNS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도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저 한 일부분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 책임지거나 또는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그러한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자, 같이 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네. 바울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그들과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름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열심을 내고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을 추구할 때 마음은 분산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수고하고 이 다른 모습들은 어떠했는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19절, 26절 보기 전에 좀 더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22절, 2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25절에서도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사실 이 두 번의 이 수고는 좀 다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이 수고는 언어상으로 좀 다릅니다. 하나의 단어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수고를 의미한다라면 두 번째로서는 함께 동역하고 힘써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함께하는 데 초점이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수고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섬기고 그들의 고초를 같이 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또한 본문은 이런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22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수고하고 정말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또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여기서 겹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또 25절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수고하는 것은 종으로서 섬기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독불장군입니다. 종종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줄까요? 하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어져 힘써 나가는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옆에서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나아갑니다. 물론 이 함께함은 그저 그냥 패거리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패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패거리나 자기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장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함께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을 힘쓰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군사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가 바울의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또한 잘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데 어떻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 나름대로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또 봉을 하면서 작정 헌금을 드리는데 그 작정금을 아주 제한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대형교회의 일입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어느 분이 작정헌금을 드렸습니다.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땅을 기증을 했는데 좀 외진 곳이었어요. 외진 곳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어느 기도원으로 딱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수련원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딱 지정해서 그것에만 사용하기를 작정을 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어떤 타당성 검토를 좀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그것을 공기관에서 그것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쪽 장로님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 기도원으로 타당한지 수련을 타당한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교통도 나쁘고 또 투자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것이 분명 적자일 거다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기도원이나 수련원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짓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적자가 돼서 교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드린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꾸 좋은 결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교회 부담과 짐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참모들이 잘 결정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딱 뜬금없이 던지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논리와 계획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장관들이 했다고 합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바뀐 것이죠. 여러 가지 눈에 겉보기에는 좋은 타당적인 논리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공동체를, 이 나라를 망치는 것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때문에 또는 어느 공동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경론을 벌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들도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고 수고함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할 때 우리는 분명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9절, 20절과 26절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19절, 20절은 디모데, 26절은 에바브로디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또 26절에 에바브로디는 어땠습니까? 사정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사모하고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돌보는데 그 돌볼 때 있어서 어떻게 돌봅니까? 바로 그들의 공동체의 사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종종 어떤 이들 앞서의 교회의 예처럼 자기가 드리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뭘 드립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지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정을 잘 압니다.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점들, 또 잘하고 있는 것, 상태를 잘 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슨 암이든 그런 거 걸려서 암이 걸려서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좀 2달에 한 번, 길게는 3달에 한 번 만났다고 쳐봅시다.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보더니 모니터를 보고 그분 상태를 알고 또 이제 그분 상태를 보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2차 저차 해서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이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는 나와 같이 온 부모님이든 가족을 보면서 이분들이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만을 갖고 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분을 배려해서 2차 저차해서 이분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지금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죠. 단순히 데이터만입니다. 목회도 어떤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 목사도 어떤 때 보면 큰 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딱 성도한테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면 뭐합니까? 요새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럼 기도 제목 적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는 그 중간에라도 어떤 때 SNS든 어떤 때 전화로든 또 잠깐 본 걸 통해서 이분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또 비록 대화는 못 나누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그분의 사정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디모데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길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상태를 바울에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 수고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그칩니까? 26절의 에바브로디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떠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지도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겪는 여러 사람들의 지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는 그들의 사정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회 목적을 이루기 위해만 힘씁니다. 그 속에서 여러 성도들이 상처 입거나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어느 부모님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이 출세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씁니다. 과외를 보내고 깨우고 힘쓰고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이런 과정, 예를 판사가 되어지고 또는 좋은 대기업에 가기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이거 자체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다 보면 뭘 하나를 잊습니다. 뭘 잊을까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상처 입고 오히려 이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할 뿐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사정을 알고 사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냅니다. 수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느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있어서 지금 위암 수술을 하고 절제해서 이제 겨우 죽 먹고 미음 먹어야 될 그 상황인데 그분한테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갈비찜을 또는 엿 같은 거를 이거 정말 어디서 정말 귀한 엿이야 하면서 갖고 오고 갈비찜을 딱딱한 갈비찜을 갖고 온다라면 이 환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정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환자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위치 속에서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 한 20 몇 년 전에 회사 임원 한 분이 부서 내 임원 한 분이 출장 갔다 와서 선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원두커피였습니다. 그라인드 다행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커피를 내려 먹을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그 커피는 별로 유용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희 사정을 알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이 선물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정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은 섬기는 것도 다릅니다. 심지어 오늘 26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자. 아니 지금 누가 병들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근심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합니다.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아닙니다. 공동체가 듣고 자기 상태가 힘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할까 근심을 합니다. 얼마나 애정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렇죠. 내가 힘든데 나 아픈 거는 생각도 안 해주고.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가 타이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집사, 권사, 장로가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는 뭘 얘기합니까? 글자로만 따지면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뭡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군림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수고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또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또 섬기고 그거를 받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앞서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심이 다릅니다. 나의 일부만 떼어서 교회를 섬기거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나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드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 구절 보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레를 나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 여기서 또 기쁨으로 나오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귀중합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이 섬기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때 무시하죠. 예를 들면 갑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낮은 위치에 있으면 까락뭉개러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세여야 되고 또 그런 섬기는 지도자를 공동체는 어떻게 여깁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땐 주차 인도를 하고 또 주방에서 섬기고 또 청소를 하는 그런 모든 분들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중보기도로 힘쓰며 골방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만 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위치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만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들을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대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밥을 사더라도 목사한테 한번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섬기는 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밥을 사주고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기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수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또 수고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질 때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수고하네요. 수고하시는군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은 정말 저 사람 겉보기하고 달리 수고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를 돌아보고 전심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본문처럼 수고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주님께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려 한다라는 바울의 그 표현처럼 고백처럼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